참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망해야 되는데 그 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 은혜죠.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시며 축복합시다. 최고의 인생을 삽시다. 네, 여러분과 저는요 최고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뭘 가지면 뭘 하면은 최고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인사합니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삽시다. 나 몸 썽썽한데요. 물론 다 이제 몸은 썽썽할지 몰라도 생각도 마음도 삶도 다 치유받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묶인 것에서 그 잡힌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뭔가 사람들은 조금 그 아픈 거 있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게 되어지고 몸뿐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요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은 점점 이제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들어와. 그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잡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마음에는 이제 늘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좀 지나다 보면은 거기 벗어나지 못하면요 시달려 가지고서요 이제는 잠이 안 와. 자면은 불면증에 걸리든지 아니면은요 무슨 꿈에 자꾸 막 시달리든지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잖아요. 삶이 몸이 좀 컨디션이 좋고 건강하면은 뭔가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활기차게 일하는데 이 몸이 마음이 정신이 시달리다 보면은 만사가 귀찮아. 그 일이요 그 막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조금 뭐라고 하면요 그냥 평상시 웃고 넘어갔을 것도 뭐요 이제 한판 붙자 너 죽구나 살자 이렇게 이제 붙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잡히지 말고 해방되시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되어지고 큰 기쁨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핵심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처럼 사고 기도처럼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사다가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거 사고 해야 되는데 못 사겠네 하더니 놓고 하려고 하더라고. 많은 돈이냐 부족한 게 아니고 1,000원 부족해. 그래서 1,000원 부족해. 사모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네 하더라고. 1,000원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문제 그 제가 사각과에 이번 주 이제 보고 전달하는데 그 1,000원 하나 없어가지고 이걸 못 사는 거야. 그 옆에 사람이 제가 큰 돈이 아니잖아요. 1,000원 주니까 그분이 천사를 만났네 하더라고. 그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만나면은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배경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많은 갈등을 합니다. 실망하고. 그런데요 내가 진짜 이 복음 들이면은 그 허물도 그 연약함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걸 뛰어넘게 되어져. 그래서 모든 관계도 내 인생도 내 삶도 이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여러분 늘 가는 곳마다 천사를 만나시기 축원합니다. 네. 내 생각의 현장에 이제 그분이 나의 힘을 주고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그 때문에 전국이 지금 축산 또 오리나 닭을 키우는 그런 이제 그 농가들이 어떤 축산업자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그 병균이 닭에 들어가든지 오리 들어가면요 그게 산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병균이 안 옮기지도록 어떤 마을에는요 앞에 차가 못 들어오도록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안에 있는 사람 밖에 못 나가고 밖에 사람이 안에 못 들어오도록 아예 그 병균이 밖에 못 나가도록 또 병균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병균도요 그 오리에 들어가면요 오리가 죽고 닭에 들어가면 닭이 죽어요. 다 매몰 처리해야죠.
오늘 또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끊임없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병균을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려고 상처를, 그 분노를, 갈등을, 마음의 병을 우리가 이거 자꾸 이런 것들을 마음에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그 병균이나 그 문제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는 있지만은, 병이 있지만은 내가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카톡에 보낸 것들이죠. 한 주간 사람 때문에, 아니면은 내 어떤 육신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숨겨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전투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 전투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같이 오늘 예배에 참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년 한 주간 현장에서, 내 평생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문제 사건을 이기고 거기 문제에 빠진 현장을 살려주는, 답을 주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이제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최고의 사역, 우리가 1월 첫째 주 전도자의 삶체험을 일시면 지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진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것,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가졌다는 것이,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냥 먹고 있고 마시다가 그냥 가고는 그런 진정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내 그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내가 있다는 것,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의 삶을 우리가 이걸 발견할 때요, 내가 가치가 있고 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행복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런 이제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 우리는 24시 항상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요,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 많아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24시 항상 누리게 되어지면요, 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힘이 뭐라겠어요? 지난주일에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지난날에는요 이 복음 받는 일에 갈등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힘, 하나님이요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성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또 우리의 멍에를 지게 만들어서 그 힘들게 인생을 살게 만들고 뭔가 눌리게 만들어서요 늘 자유가 없고 힘이 없고, 이런 이제 뭔가 늘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를, 그것을 정복하고 해방되어지고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상처입니까? 내 못된 습관입니까? 뭔가 나를 묶고 있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또 내가 있는 현장이요 모든 흑암이 정복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으로요 마음도 생각도 그 어두움에서, 갈등에서, 그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 이제 이 언약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내 현장이,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일이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이제 물된 동산과 될 것이고 그것에요 끊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는 이런 은혜를 누렸고 오늘 최고의 사역, 이제는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서론적인 인생에 그 서론적인 삶으로 그것은 그냥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명, 내가요 이런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아까 제가 1,000원 때문에 그 사람에게요 큰 돈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사역을 뭐냐, 지금 사람들은요 다 병들어 있고 다 무너져 있고 다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이든지 그런 이제 그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팀이 되어지고, 이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부모의 사역이 뭐예요? 자녀를 다 돌보는 거예요. 그런 양육처럼 우리 저는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비난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왜 저것밖에 안 되는가, 왜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비난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자꾸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고요 미움을 주고 해서요 자꾸 나눠지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요 이 미움이, 갈등이, 무거운 이제 짐들이, 그 무너뜨릴 수 없는 벽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어뜨릴 수 있는 것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오직 이제 이 복음 들을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 사람들이 입에 나올 때마다 이런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삶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삶이 고단한 얘기죠. 이런 이제 삶의 현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병동이라고요.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지금 마음, 생각, 관계, 이런 이제 그 삶의 규모,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인해서 지금 다 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픔을, 그래서 갈수록요 지구는 자살과 우울증으로, 경제와 또 이제 문화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는 더 없어야 되겠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발전할수록 어떤 살아가는 데는 편리할 수 있어요. 편리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갈수록 더 범죄자는 많아지고 정신병자는 많아지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인생의 문제는, 또 그것이 가정에 들어와서요 가정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어떤 육신에 성공한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고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문제 속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 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바로에게 잡혀서 애굽 땅의 노예로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묶여있는,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최고의 사역을 한 자들입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든든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결론 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핏뿌리지 않으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누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광야 땅에 가서 늘 원망과 불평, 내 마음의 상처, 그러면서 이 생각, 늘 복음 아닌 생각, 그러면서 애국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체질,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체질, 습관, 사상, 여기에 늘 이끌리면서 여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며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받을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진짜 이게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립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이제 우리를 병든 자를 살리는 최고의 사역자로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과 저는 진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고 누리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께서요 지옥 이제 저주 그 사단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성경은요 시간 갈수록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이 더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어떤 이 종교들은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천국처럼 더 인간이 행복해지는 이런 이제 유토피아, 그런 천국과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가면 갈수록 발전하지만은 이 시간 올수록 이래 장차 이 땅은 망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런 이제 종말이 올 것을, 지금도 종말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이걸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게 어떤 문제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 문제나 내 현장의 문제, 그게 어떤 문제예요? 이 문제를 찾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원인을 알지 못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인격 문제도 아니고, 이것도 지식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때는요,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요, 거기는 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살인이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우리가 광야 땅의 원망과 불평과 지난 그 애굽에 살아왔던 그런 체질과 습관 벗어나지 못하고 늘 사는 게 힘들고 복음의 맛도 못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 그래서 이래 죽겠다 저래 죽겠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 어떤 사람이 되어져? 남에게 늘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주고 이런 이제 범죄자로, 상처를 주는 자로, 어려움을 주는 자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없이 힘든 인생을 살겠어요.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살아가면서요, 아픔을 당한다. 지금이요, 산자를 살든지 뭐 이렇게 범죄자를 살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주고 본인도 힘들고 인생을 문제를 당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제 다음 이제 이번 주 이제 설이라 해서 온 나라가 이제는 그 제사, 우상 문화, 이 귀신 문화. 그래서 제사는 조상에게 해서요, 조상이 복을 준다면 매일 해야 되겠죠. 매일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제사라는 것은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라는 것은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 지내다가 집안 싸움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제 이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이런 이제 점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세상 문화 속에 점점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이 힘있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문화 속에 빠져든다. 우상 숭배는요, 결국은 가문이 망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사람 얘기 듣다가 이게 아빠도 병원 갔는데 27이라요. 그런데 암이라. 한 사람이 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가족이 다 암으로, 암 내리기야. 집이 27살밖에 안 되는 그 아가씨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제 집안이 그런 집안이다. 또 어떤 집은요,
39을 못 넘겨.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그런 이제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 이 가문의 이 저주 문제는요, 내가 피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대로 본인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또 대물림이 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계속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저주와 이 재앙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계속 이것이 나로 또 이제 후대까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있고, 그리고 문화가 영적인 문제 속에 되어 점술과 제사문화, 우상문화로 지금 망하는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문제를 알고 이유를 알고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이 답을 내가 적용만 하면 되죠. 문제는 100가지라도, 문제는 100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답을 알면, 쓰기만 하면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답 없이 방황하고 인생의 그 고통을 당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사역은 여러분과 저는요, 병든 자를 살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내가 치료되어지고 내 인생의 이 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치료 사역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삶이 병든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그 예수님이요, 그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귀신들의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 혈증 걸려가지고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의사에 가도 안 되어지고, 돈 가지고 자기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요. 점점 병이 중해내가 이게 죽어가는 그때 이 혈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옷까지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을 만집니다.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자기의 인생의 부모도 자기 힘으로 세상의 어떤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 증인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치유되어진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의 문제, 그 죄로 오는 저주 문제, 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십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오늘 이제 사마리아 땅, 그 땅은 귀신 들려가지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던 이 현장에 오늘 8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때요 이제 성령 역사하시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믿더라, 따르더라.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방받는 길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치료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길이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릴 때 7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게 현장에서 누리게 될 때 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어려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런 그리스도 누릴 때 내 인간의 한계, 수준을 뛰어넘고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치유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사실로 실제로 여러분 적용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요 사마리아 땅에 역사하신
귀신에 정복하고 그 중풍병자와 그 못 걷던 사람을 치료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내게, 내 현장에, 여러분 가정 현장에, 여러분 경제 현장에, 여러분 육신 현장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나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이제 정신적으로 여러분 병이 들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요 그게 이제 그 중한 내 몸도 인간관계도 현장에 다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중병이 들게 만들어 무너지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1장 8장 오늘 5절 4절 보면은 이들에게 이제는 복음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병들 수밖에 없는 체질과 습관이 있어요. 내 생각에 체질, 여러분이요 많이 먹고 그냥 잠만 잔다 그러면은 나오는 건 뭐가 많이 나와요? 이제 배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러면 자꾸 막 자도 피곤하고 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쑤시다가 주물러라 이제 해도 잘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이 체질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뱃살이 날씬해졌어요. 그 이제 저도 이걸 보고 해독 주스라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채를 갈고 사과를 갈아서 그거 먼저 식사 전에 그 마셔요. 그러면은 밥도 조금 먹게 되어지고, 그 이제 뱃살이 쫙 빠지고 몸도 컨디션이 날씬해지고, 그래서 키로수가 지금 한 2kg 빠졌어요. 제가 뭐 딴 거 많이 한 거 아닌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 갔더니 당장 10kg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 관절이 무리가 간다고 빼라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서 내가 이제 그 체질을 뭐 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저녁에도 그 가는 거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고구마 먹고, 그래서 내 음식을 가지고 이제는 내 그 과충전되는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점심은 잘 먹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도 배가 조금 고픈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체질과 습관을 좀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오늘 또 여러분 가지고는 진짜 이제 복음 누리는 습관으로, 진짜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 체질로 여러분이 행실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 전도라는 거 생각도 못해.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간 생각이 안 돼. 나를 지킬 만한 이 말씀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 그 힘없지요. 방향이 잃지요. 가치를 잃어버리죠.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있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이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과는 정시예배로 입사하시러 이제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누림으로써 여러분과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일어나면요, 면역력이 높아지면요 병은 자연히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와 같이 영적 상태를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로, 원망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도는요 최고의 사역자로 쓰일 자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최고의 사역자로 쓰일 것인데, 여러분 최고의 사역은요 병든 사람, 지금의 재앙을 만난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사역이에요. 오늘 4절 5절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쓰입니까? 이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쓰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군인들은요 훌륭한 군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는요 몇 년 동안 훈련 받아요. 그래서 조종사 한 명 만들어내면 몇 억이 들어가요. 왜?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는다면, 그러면은요 일반 조종사하고 일반 병들하고는 대우가 다르죠. 역할도 다르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여러분 기도, 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핵심을 내나 이런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 이제 준비된 자로 복음 가지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이런 현장에 살갈 이런 준비된 자로 여러분과 제가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이런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답을 주는 이런 준비된 요원이 팀들이 세워지면 모세와 아론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빌립처럼 이제 실레처럼 이런 이제 그 전도팀이 복음팀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내가 복음으로 준비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복음 받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복음 못 누리면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주게 되죠. 오히려 복음을 막아요. 여러분 막는 자 되지 말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는 치유된 교회에서는 이런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힘을 주고 말씀을 주고 양육하고 이런 치유팀이 세워지길 바라고 그러면서 전도의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전도의 마음을 담을 때 구원 중시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이 모든 만남이 그 사람 구원 중에 작정된 사람을 만난다니까. 그 여러분과 저 위에 이런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 8장에 26절 40절 보면은 그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그 나라 복음할 수 있는 내시를 만나게 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이런 이제 만남의 축복 여러분과 제가 교회 치유팀이 세워지면요 이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비밀과 축복이 있길 바라고 오늘 재정권신 예배인데 우리 막 돈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돈이 있어야 될 이유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요 헛된 일에 쓰이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가장 귀한 일에 쓰이게 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서 그 뿌리는 그 헌신하는 것은요 헛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냥 불쌍해서 드리는 그냥 적선하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심을 담아 이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복음전을 생명운동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또 이제 자정부는 그걸 잘 관리하시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복음전한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경제와 산업에 여러분 이제 가난한 자 없고 그래서 성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또 문화센터가 세워지고 복지시설이 세워져서 진짜 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시설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가 필요하고 여기에 또 전도와 선교에서는 여러분 이런 경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승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재정부 신예배 그 재정부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 가지고 잘 관리하고 인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 문제 해답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최고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재앙 맞는 현장이에요. 최고의 사역이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 가진 여러분과 저는 병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사역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여러분과 최고의 복을 주신 자죠.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이 축복을 드립니까? 다른 이제 서론적인 것에 속지 말고 자꾸 이제 그 서론적인 그런 복음 아닌 것에 그런 육신적인 것에만 이제 우리가 속지 말고 병든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사역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본질, 나의 이제 인생의 정확한 삶의 이제 가치, 사명 이걸 가지고 여러분 주위 한 주간 병든 사람들이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추석 부정 때 가족들 만나면은 가족 복음하고 일어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전도자의 삶은 나를 최고의 사역자로 쓰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의 삶은 최고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완전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최고의 사역자의 복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